안녕하세요. 지성과 영혼의 탐구를 함께하는 깊은 울림입니다. 우리는 왜 무언가를 믿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왜 그 믿음을 거부할까요? 이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우리 존재의 근원을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믿음과 불신앙의 심리적 깊이를 함께 여정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신입생이었을 때 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경험을 가진 사람은 논리를 가진 사람에게 결코 휘둘리지 않는다. 그 말은 매우 인상 깊었지만 당시에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저는 그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 역시 해석과 평가, 그리고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렬했던 경험조차 완전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꼽으라면 단연코 기독교로 회심한 순간입니다. 저의 회심은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갑작스럽고 극적이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격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흥분은 너무나도 커서 저는 만나는 모든 친구, 심지어 버스 옆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에게까지 제가 발견한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아볼 것이라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저의 경험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설명하려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회심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나요?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종의 심리적 목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종교에 귀의한 겁니다. 칼 마르크스가 말한 인민의 아편처럼 고된 현실을 견디게 해줄 진통제가 필요했던 거죠.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심리적 결핍 때문에 종교적 경험으로 도피한 겁니다. 그들은 제 믿음이 소망투사라는 심리학적 오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며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싶어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환상을 만들어내 현실을 대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젊은 기독교인이었던 저에게 이 질문은 가장 혼란스럽고 힘든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적에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믿음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 드린 믿음이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절망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죄를 용서받고 싶었고 천국이 존재하기를 바랐으며 제 삶이 의미 있다고 말해주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철학을 전공하며 신앙인들의 글보다 회의론자들의 글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일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무신론 철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데이비드 휴մ,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칼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장 폴 사르트르, 버트런드 러셀과 같은 위대한 무신론 사상가들의 원전을 직접 읽게 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지성의 미로를 헤매는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종교의 기원을 인간의 심리적 필요에서 찾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리적 필요가 모든 종교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포이어바흐는 인간이 자신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계 각지의 신화 속신들이 그들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이 믿는 신은 카누를 타는 원주민의 모습이고 알래스카의 에스키모가 믿는 신은 에스키모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특성인 힘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전능함이라는 신의 속성을 만들고 지식을 극대화하여 전지함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경제적 착취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소수의 부유층이 다수의 가난한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고된 현실을 참고 견디면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대중의 혁명 의지를 마비시키는 아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풍, 홍수, 질병과 같은 거대한 공포 앞에서 인간은 그 비인격적인 힘의 인격을 부여하고 신이라 부르며 기도를 통해 달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장들은 한 가지 핵심을 가리킵니다. 종교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필요와 욕망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장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저는 법정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그리고 기회를 모두 증명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살해당했을 때 그를 죽일 동기를 가진 사람이 10명이나 될 수도 있습니다.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인간에게 종교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는 상상력이 있고 소망을 투사할 능력이 있으며 환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신을 발명했을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을 발명할 동기와 수단과 기회가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신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곧 신의 개념이 그렇게 생겨났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토록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인류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지식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무신론자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심리적 동기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심판할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소식보다 더 끔찍한 소식은 없을 겁니다. 만약 편견이 존재한다면 그 편견은 어느 방향으로든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분 앞에서 유죄이며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고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다면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심리적 상태만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의 심리적 경향이나 당신의 심리적 경향이 아니라 객관적인 철학적 논증과 같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놀랍게도 프로이트나 마르크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유신론의 심리학을 사유하기 훨씬 이전
이미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무신론의 심리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편견이 뿌리내려 있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경노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막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카테코는 저항하는 것을 힘으로 억누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강력한 용수철을 온 힘을 다해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르는 힘을 빼는 순간 용수철은 즉시 튀어 오를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으론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의 주장은 충격적입니다. 무신론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 당신의 존재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누구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신론의 심리적 기제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문제는 무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저지른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분석은 현대 정신분석학의 핵심 개념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이 충격적이거나 감당하기 힘든 경험을 했을 때 그 기억을 무의식 깊은 곳으로 억누르는 억압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억압해버립니다. 하지만 억압된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로 미장된 모습으로 다시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려 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것을 대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두려운 원래의 기억 대신 덜 위협적인 다른 것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른 뒤 그것을 거짓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일반적인 반응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라고 말하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을 거부할 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혹시 내가 만들어낸 우상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지적인 유의나 논리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영적, 심리적, 그리고 도덕적 투쟁입니다. 이 논쟁의 저변에는 두 가지 강력한 심리적 동기가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와 구원, 영원한 삶과 의미를 향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심판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강력한 회피의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 이성적인가를 넘어 우리 내면을 향한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깊은 울림이었습니다.